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글씨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의 대가 내 짐을 들었네.
믿음 거룩하는 자라나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거룩하는 자라나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나리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세상에 다시 내어줄 것이라고 했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실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내시려고 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값으로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 실수했어도, 우리가 혹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세상에 사망에 다시 내어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사오니
주여 내가 왔사오니 나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옵니다. 주께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망에게 다시 내어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들의 그 지위, 그 딸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그 지위를 주여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간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비가 주여 그를 기뻐하며 회복시키고 기쁨의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으니 주여 우리를 씻기시며 주여 아들과 딸의 옷을 입히시며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의 발에 신을 신기시며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그때에 그 아버지는 그를 씻기고 그 아들의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는 아들의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시며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집에 온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실 것이었다면 우리를 사망의 죄에 또 세상에 내어 버리실 것이었다면 애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도 않았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가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세상 이것저것에 떼묻고 찌들은 우리들, 죄에 찌들은 우리들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아들과 딸의 그 옷을 입히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발에는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로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 그 기쁜 사랑의 관계를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배를 통해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잘 듣고 잘 전하고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마태라는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제자들 또 사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러한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관주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요한복음 8장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나는 큰 빛이고 마태복음에 와서 너희는 작은 빛, 초라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단어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되심이 성도들도 똑같이 그러한 빛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빛이시냐 아니면 우리가 빛이냐? 둘 다 빛인 것입니다.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성경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고 원래는 우리가 사망에 속해 있었고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것입니다.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가 되는 다시 한번 정의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었고 빛으로 역사하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둠의 존재인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인생을 밝혀주셨고 씻어주셨고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켠다고 합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딘가에 감춰놓고 가려놓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죠.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로 등불을 켜는 목적은 비춰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을 켠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오늘 본문에서 등불이 의미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빛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제자들,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적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닮아가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얻고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고자, 그래서 그 지혜로 세상에서 무언가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알고 더 가까이 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1차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러한 두 번째 목적은 더 확장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굳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분위기에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하면서 분위기 깨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망하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죠. 분위기 깨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하늘의 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싫어합니다. 극단적으로 너 나에게 자꾸 이렇게 예수 믿어라 또는 교회 가자 하면 너 다시는 내가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인생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참된 복으로, 참된 영생으로,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싫어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 전하지 말라, 그 도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빛이 비추이면 어둠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깜깜했을 때는,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빛이 비추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곳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이것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졌고 은밀했던 것이 다 낱낱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괜찮은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혹시나 양심의 가책이 조금 일어나는 것도 억누르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또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빛이 비치면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행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죄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회개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달라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 되는 것이니 그 말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죄가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런 대우를 받으셨고,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그런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여러 모양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한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담대히 묵묵히 이 일들을 해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복음을 위한 헌신들, 수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해볼 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싫어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또는 여러 말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해볼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들을 조용히 해나갔던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지금은 주목하시고, 그때는 또한 기억하셔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상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들은 나중에 가보면 이거 이사 갈 때 버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짐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 곧 빛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잘 존재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천국 복음이 순전하게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오염된 천국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천국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천국 복음, 그 복음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추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빛 가운데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그들이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또한 그와 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듣고 삼가하며 들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고 문명이 발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그렇게 기록된 것 아니냐. 그리고 저 유대 땅에서 기록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바꿔야 된다. 문화가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그 문화에 맞춰서 성경도 그렇게 해석되고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말이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교양이 있어 보이고 그래야 지식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이 세상이 모든 변화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종교들은 문화에 따라서 성경도 달리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렇게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성애자 목회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느냐? 남자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동성애라고 했지 않느냐?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이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것 아니냐?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이 또 달라졌지 않느냐? 그러니 성경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세상 가운데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한 번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박에 여러분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교양 없는 사람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급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이 말씀도 또한,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도 또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진리가 오염되거나 비뚤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듣고 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천국 복음을 주시고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빛된 존재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려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눠주라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며 또한 동시에 나눠주라고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멀리 갔다가 어느 날 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세무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맡겼던 종이 주인 앞에 와서 보시옵소서,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지만 내가 이것으로 또 다른 5달란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10달란트를 드립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또 2달란트 맡겼던 사람도 주인 앞에 와서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시옵소서, 내가 또 다른 2달란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4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종은 여러분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맡은 종이 그걸 땅속에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파서 잘 갖다 드립니다. 보시옵소서, 주인이 내게 맡기신 그 한 달란트를 내가 땅속에 잘 묻어놨다가 이제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래? 이러고 넘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까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두고 나만 잘 믿으면 됐지, 교양 없이 여러분 이러다 보면 이 1달란트 있는 그 종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의 존재로, 빛된 존재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 복음은 또한 능력이어서 때를 따라 돕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건강해도 복음이고 우리가 병들어도 여전히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여도 복음은 복음인 것이고 내가 가난해도 천국 복음은 여전히 그 자체로 능력인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강건하건 아프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그 천국 복음을 잘 붙잡고 따라야 하는 것도 분명하고 그 천국 복음을 내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아프건 건강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또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빛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그렇게 나타나시고 살아가시며 또한 동시에 빛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시는 그 귀한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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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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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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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다시 내어주시지 아니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또한 담대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 나의 주 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여 하늘의 은혜를,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저희들 주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기력을 잃어가는 성도들 새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우리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손길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뿌렸던 그 모든 씨앗들, 그 땀, 그 수고, 그 결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이삭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하여 또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또 기쁨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리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 모든 사정들을 주께서 헤아리시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타깝고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과 그 육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바다 한가운데 또 타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주여 원수가 저희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